할렐루야.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사람이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복했던 땅이 얼마나 크고 넓었던지 세계의 영웅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했던 모든 땅을 다 합친 것보다가 더 넓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도대체 징기스칸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어느 날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세계의 영웅 징기스칸이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강인한 정신과 독특한 철학으로 무모하게 싸우질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이길 수 있는 자기 힘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부족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들을 쳐 들어가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버르데는 이미 임신해서 만삭된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장자로 호적에 넣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조치라고 몽골 말로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임. 자기의 원수 적군의 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아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아내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함께 살면서 아이를 몇 명씩 낳았는데 결혼 전에 옛날 애인이 있었는데 왜 숨겼느냐고 싸우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남자들 그래도 됩니까? 너무 유치해요. 사람이 예쁘고 잘났으면은 당연히 애인이 있는 거지. 지금 와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싸웁니까? 저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얼마나 된다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 나를 볼 때 사람됨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음이 커야 합니다. 마음이 커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 성장, 일명 그것을 건강연령, 정신연령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늙어도 정신 건강이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는 젊어도 정신 건강이 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요. 그 사람의 건강연령, 정신연령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인격지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로 보면은 신앙적 인격, 신앙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성도가 지금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은 얼마나 넓어졌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의 자유함을 이 세상 살면서 누리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born again,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이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얘기할 때 흔히들 외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종전 후에 의회 연설에서 세 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의 자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정치, 경제의 자유, 사회 도덕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공포 등으로부터 자유, 이런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노라면 그런 외적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자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양심의 자유, 영적인 자유, 정신적 자유, 내적인 내 마음의 자유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외적인 자유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외적인 자유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만 내적인 마음의 자유를 구속당한 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 없이 고민과 갈등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때로는 미워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다 원수마귀 사단의 종의 멍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베너가 노예가 되어서 북소리에 맞춰서 배에 노를 힘차게 젓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때 사령관이 배에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을 쭉 바라보다가 그의 시선이 베너에게 주목합니다. 비록 노예 신세가 되어서 배의 밑창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은 그의 눈빛이나 그의 삶의 태도, 노를 젓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령관이 베너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놈은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저를 풀어주어라.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누가 누립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정신적으로 바르게 훈련된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자유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 막 몰고 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교통법규대로 시그널 따라서 잘 운전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요. 누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려우고 겁이 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알죠? 365번. 그래서 어떤 학자는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현대인에게 550개의 포비아,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신종 포비아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오는 노모빌 포비아로, 잠시라도 휴대전화가 이 아이폰이 없으면은 안절부절합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믿을 때에 세상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절대로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도 유학 와서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미시피 잭슨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면은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나가서 5분이고 10분이고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고 나면, 아니 이 교수님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은 자기 문제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 조아리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수업을 마치고 채플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담대해라.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교수님이 2번 하라고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 때문에는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있으니까 늘 내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크고 작은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삶에 대한 용기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포비아, 두려움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외부적인 것, 주위를 바라보며 이 세상 두려워하면은 내 속에 내 뼈가 썩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다 버릴 수가 있고 다 이길 수가 있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보통 인간에게는 소유의 충동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하여 만족을 느끼고 실제로 성공의 쾌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만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내가 가진 자유마저도 빼앗기는 욕심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민 와서 남편과 더불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모아둔 돈을 좀 빌려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언니가 갚지를 않았습니다. 형편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언니는 자기보다가 더 잘 살면서도 돈 갚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화가 나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음. 그래, 내 돈을 남이 아닌 언니가 썼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비록 돈은 떼먹어도 그런 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돈이란 다시 우리가 벌면 되지 않는가. 욕심을 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찾아왔음.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그동안 미안해. 빌려간 돈 그냥 둬도 돼. 돈 때문에 언니 마음 섭섭하게 한 것 이해해, 용서해. 이 소리를 듣고 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성질 급한 동생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돈을 얼른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갚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미국에 와서 원베드룸에 화장실 하나에 살아도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벌었어요. 형편이 아주 좋아졌어요. 방이 5개, 화장실이 5개, 집에 살아요. 잠자는 방과 화장실이 뭐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데 옛날만큼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서울 어느 교회 부흥에 나갔을 때 방 3개짜리 아주 화려한 스위트룸을 하나 정해준 적이 있습니다. 방이 너무 좋아요. 불을 쫙 다 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제가 한잠도 못 잤다는 거 아니야. 이 방에 가서 조금 누워보고 저 방에 가서 좀 누워보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방 하나 줬으면 내가 잤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쓸데없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대한항공에서 1년에 잃어버린 담요, 비행기 타면 춥다고 주는 이불 있잖아요. 이게 20만 장 이상을 도적질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가지고 옵니까? 쓸데없는 욕심.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만족하고 세상 욕심 버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보통 인간에게는 남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고 질투와 교만이 있으면은 불만과 불신이 생겨납니다. 내가 잘났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위협 속에서도 데모를 가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에 있는 많은 노예들처럼 자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노예가 아니라고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탐심의 욕심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이중적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아주 힘든 분들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잘 살던 분들이. 내가 서울에서는 잘 살았는데, 내가 서울에서는 잘 나갔는데, 서울에 있으면은 저런 인간 내가 상대도 안 해주는데, 그런 분들은 이민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빨리 꿈 깨세요. 여기 왔으면은 사람이 확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새롭게 살자. 과거의 모든 거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종로를 타면서 새로 시작하자. 그래야 이민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종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 서로 인정해 줘야 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남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해서 스스로 다투게 만드는. 어떤 남편이 술 먹고 노름을 했습니다. 부인이 속이 상해서 호랑말코 같은 놈 죽지도 않는다고 욕하다가 자기가 먼저 끝내 화병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나중에 남편은 예수 잘 믿고 새장가 가고 안수 집사 됐다니까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라는 영화의 실제적 모델은 유진 앨런이라는 사람. 1952년부터 86년까지 34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의 수발을 든 버틀러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하면서 94세 유진 앨런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흑인 노예로 끌려와서 핍박과 탄압을 받고 수많은 차별을 받아온 흑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은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으로 엄청난 상처와 피해와 손실이 있었지만은 그 결과로 인간들의 자유와 존엄, 숭고한 의로운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시기와 다툼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자유 아닙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유는 섬기는 것입니다. 자유는 성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다툽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다투지 않습니다. 성숙과 자유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